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띄어서 10절에서 11절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도망치고 싶은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 밤잠을 설쳐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합니다. 고향 땅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의 쌍둥이 형 에서 때문입니다. 두 형제에게는 피 맺힌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동생 야곱은 눈이 어두러서 이제 노년기가 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과 영적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습니다. 가장 신뢰해야 할 혈육에게 인생을 사기당한 형 에서는 분노의 치를 떨며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내 이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며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수 같은 살기등등한 형을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야곱도 나름대로 대책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바로 전날 밤 고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인 야복나루강가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홀로 남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밤샘 기도 끝에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은 나와 겨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인생 최대 영적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다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입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야곱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게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멀리 에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슴은 다시 세차게 쿵탕쿵탕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어젯밤에 그토록 뼈가 부러져다 기도했는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승리하라 약속하셨는데 왜 눈앞에 여전히 칼을 든 군사 400명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과 갈등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만든 시퍼러운 두려움은
여전히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의 덜미를 잡으려 다가옵니다. 불안해진 야곱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의 고질적인 인간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머리가 돌아가요. 야곱은 가족들을 서둘러 세 대열로 나눕니다. 그의 종들과 종들의 자식은 맨 앞에 둡니다.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목숨처럼 사랑하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꽁꽁 숨겨둡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대열은 야곱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대열이었습니다. 형이 앞에서 쳐서 죽이기 시작하면 맨 뒤에 있는 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데리고 도망치겠다라는 계산적 생각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처자식마저 방패 맞이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교회 문을 탁 나섭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 서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깨어진 인간관계 앞에 서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내 지갑과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세상에선 돈이 방패지, 그래도 내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야지 하면서 사람 뒤에 숨고 돈 뒤에 숨어서 인간적인 방패 맞이기를 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 방패를 세웠지만 에서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절망은 더 깊어만 갑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게 되었구나. 땅을 울리는 400명의 말발굴 소리가 지옥의 소리처럼 가깝게 들려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고 다른 계책을 세울 여유도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야곱을 집어삼킵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맨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던 야곱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이 평생을 숨어 있었던 안락한 요새에서 나와 대열의 맨 앞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방패맞이 뒤에 숨던 자가 스스로 방패맞이기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지난밤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다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허벅지 힘은 남자의 자존심이자 싸우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다리가 주저앉았다는 것은 이제 형이 칼을 휘둘러도 도망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환도뼈가 꺾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무력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항복 선언입니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완벽한 항복 선언이에요. 도망칠 힘이 완전히 꺾이자 야곱은 비로소 잔꾀 부리기를 다 멈추고 맨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향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몸을 7번 굽힙니다. 여러분, 고대 왕이나 신 앞에 절하듯 극도의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다리 절며 맨 앞에서 형에게 엎드려진 이 야곱의 모습은,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죽이십시오, 라는 온전한 자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던 야곱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맨 앞에 서는 그 순간,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복수의 칼날을 갈며 400명을 이끌고 오던 에서의 서슬퍼른 마음이 단 한순간에 눈 녹듯 다 녹아내렸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기등등한 그 발걸음이 동생을 껴안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합니다. 형! 동생아! 얼마나 울었을까요?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분노의 빙하가, 두려움의 장벽이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저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일까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더 많이 절면서 절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이것은 절대 이유는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자기 계산기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 멀리서 걸어오는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달려오는 그 에서의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 지나간 후에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바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10절 후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지난밤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명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얼굴로 야곱을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죽이려 오던 원수 같은 무서운 형 에서가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껴안고 웁니다. 동생,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줍니다. 그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지난밤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얼굴이 그대로 그에게 오버랩되어서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다음 형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임한 삶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 하는 영적 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조건 없는 용서, 분이엘의 은혜, 반드시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 나와 갈등이 심했던 사람, 나와 원수가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로 드러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드린 예물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레카. 이 단어의 뜻은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베레카, 축복 받습니다. 이 베레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와, 역시 동대전교회 교인들은 수준 높아. 베레카. 여러분 모두에게 베레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베레카를 성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이 이제 자신에게, 형에게 자신의 베레카를 스스로 돌려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지 보이죠? 소떼, 양떼 다 줍니다. 평생에 남의 것을 훔쳐주고 빼앗을만한 움켜짐의 인생이 비로소 내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움켜쥐면 좋을 것 같으죠? 움켜쥐면 다 잃어버려요. 손을 펴면 다 얻어요. 한국교회사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반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에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물질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유학 가서 공부해서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공산주의자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총살을 당합니다. 총 한 발이 아닙니다. 이 몸에 총구멍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시신을 교회 앞에 놓고서 얼마나 울었던지 하늘도 울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몇 날 며칠을 울었대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수 안제선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감정으로는 그를 저주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인간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형대에서 건져내어 나의 아들로 삼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은 양아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복음의 반전이었습니다. 훗날 양아들이 된 안재선 씨는 손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는 목사님의 얼굴에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수천 년이 지난 시간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고 마주하기조차 두려운 에서의 얼굴은 있으십니까?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끔찍할 만큼 깊은 골이 찬 가족 식구는 없습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빗장을 걸어 잠근 그 사람은 없습니까? 내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을 죄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추악한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주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를 무시하며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대전교회 하늘가족 공동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화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환도뼈를 꺾어야 돼. 다리가 부러질 만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 내가 나를 망가뜨린 저 사람을, 내 삶에 흔들어 놓았던 저 사람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먼저 채워주옵소서.
내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계산을 내려놓고 쩔뚝거림으로 낮은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며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으시며 아멘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 같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 푸니엘의 얼굴, 푸니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푸니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푸니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턱 막히게 하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푸니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푸니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변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